안녕하세요. 네. 참 부족한 형제인데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잠실교회 온 지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잠실교회 오기까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님을 만났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는 잠실교회가 처음 온 게 아니고 다시 왔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모임 생활을 시작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어,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처음 잠실교회를 나왔고, 그때가 잠실교회 아마 모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그 시기였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때 여기 세원 형제나 용수 형제도 그때부터 알았고, 우리 박수길 형제님도 그때 처음 제가 뵀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은 성도님들이 바뀌어 있지만 그래서 남의 집 같지 않은 곳이 바로 이거 잠실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반겨주시고 기쁨으로 반겨주시고 또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주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모임 생활을 했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했지만 구원을 받았다고도 했지만 그게 참 구원인지 모르고 지냈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것저것 모임 안에서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고 힘이 들고 그래서 엎어지고 쓰러지기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방황하는 가운데 이제 어느 날 그런 제 모습을 보시더니 저희 어머님이 이리 와서 좀 앉아봐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을 딱 펴놓고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일단 한 소리 듣는 거거든요. 성경책 펴놓고 혼나면요. 이게 되게 무서워요. 무서운 말씀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지만 잠언 말씀 열면요. 때려도 안 죽는다 그런 말씀도 있고요. 참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서 이렇게 혼내시면 참 무서워요. 근데 또 한 소리 들으려나 보다 하고 갔는데 앉았는데 이제 이런저런 교제를 하면서 말씀을 딱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이 어느 말씀이냐면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잘 아는 말씀인데 그날 이 말씀을 볼 때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그리고 나는 죽었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네. 그러면 이런 깨달음이 들어졌고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던 이런 것들이, 내가 하려고 해서 힘들었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하려고 해서 힘든 거네,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네, 이런 깨달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감사가 됐고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못할 게 하나도 없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들어오셨고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 모시고 신앙생활을 했고 모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세상을 살면 그걸 잊어버려요. 세상은 그걸 잊어먹게 해요. 요번에 그 문암산 형제님이 자녀형에 대해서 교제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상 교육은 하나님을 가리운다. 세상 교육도 하나님을 가리우는데 세상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는 거에 대해서 방해를 할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하고 계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저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통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다시 오시기 얼마 안 남은 지금의 이 세상은요, 이런 시간을 주질 않아요. 틈을 주질 않아요. 저도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있지만 때때로 잊어버려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세상은 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고 또 많은 이변들이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또 전염병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참 기뻐할 게 아무것도 없고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작년 5월 어린이날 때부터죠. 아이들 주일학교 때문에 잠실교회를 이제 오게 됐어요. 그것도 동부에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주일학교도 해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들을 했어요.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최후 방편으로 그 방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실교회 작년 5월 어린이날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처음 잠실교회로 오게 됐고 그때부터 올 2월 말까지는 주일학교만 아이들 데리고 참석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주신 것도 또 자매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했고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참 제 신앙생활 하는 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냥 모임에 오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일학교를 하길 원했고 아이들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좀 그래도 아는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는 가운데 좀 이렇게 모임 생활을 하길 바랬던 마음이 있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잠실교회 주일학교를 아이들을 보내게 되는데 보내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배는 여기서 드리면서 주일학교는 절로 보내는 게 맞나? 저는 처음부터 내켜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저는 그걸 내켜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다들 그렇게 분별을 했고 또 허락을 해주셔서 나오게 됐습니다. 계속 잠실교회 주일학교 참여하면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요, 잠실교회 주일학교 참여하고 아이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 3, 4개월 정도 지나니까 막내가 하랑이가 놀다가 자기가 흥에 겨워서 갑자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귀엽게. 이거 필요한 거네. 그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하준이가 이제 하루는 친구가 자기한테 비속어로 이렇게 좀 거친 말을 했다고 막 싫어하면서 우는 거예요. 엄마한테 와서. 근데 우리 자매는 그 얘기 듣고 남자놈이 여리다고 그러는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던 게 참 감사한 마음이 든 게 뭐냐면 그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고 그냥 듣고 와서 쓰거든요. 그냥 같이 해요.
우리 세상에 그 애들 데리고 놀이터 가보면요. 조그만 애들도 막 비속어 써요. 우리 애들도 막 배워요. 그런 거 보면서, 아, 가정이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이고,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런 말 안 쓰고, 이쁜 말만 쓰면서 사니까 아이들이 그런 말을 싫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그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모임 옮기는 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근데 이제 문제가 우리 막내가 놀이터에서 그런 말을 배워서 그런 말을 막 써요. 그래갖고 제가 막 혼내요 이제. 이런 거 나쁜 말이다, 미운 말이다. 그걸 쓰면 사람이 미워진다 이러고 이제 가르치는데 아직 몰라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지금도 가끔 이제 툭툭 튀어나오는데 듣고 오면 그래서 놀이터에 데리고 놀러 가는 것도 조금 걱정스러워요. 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모임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말씀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권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저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다르게 보였던 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부분하고요. 16절 끝부분에 보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부분이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겁니다. 세상 어떤 책이 세상 어떤 뭐 교과서나 교육들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할까요? 하나님 말씀뿐이 없거든요. 그러면 모임을 옮기는 게 맞네. 그 생각을 이때부터 확실히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잠실교회 주일학교를 참석하고 있었지만 전에 있던 모임하고 여기하고 너무 가깝잖아요. 이게 보기에 이게 맞나 싶은 그런 분별이 또 드는 거예요. 차라리 집이라도 멀리 이사 가면 그 집 근처에 모임으로라도 갈 텐데 이게 맞나? 이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걸까? 말씀은 받았는데 그 생각이 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모임에서 동부 모임에서 붙어 있을 수 없게 된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그거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서 처음에는 참 많이 화도 나고 왜 이래야 되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점점 흥분된 게 가라앉고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이거 주님이 하신 일인가? 떠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양쪽 교회 장로형제님들과 계속 교제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라라는 지시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또 떠오르는 말씀이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또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받은 말씀과 함께 기도하니까요. 오히려 쉽게 모임을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모임에 딱 왔는데 온 첫날부터 많이들 반겨주시고 또 기쁨으로 맞아주셔서 정말 기쁨이 됐고 또 모임에 청년들 많은 걸 보면서 참 좋더라고요. 또 우리 뭐 청년 형제자매님들 주교사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 주교사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교사님들이 하는 역할들이.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글을 못 읽는 조그만 어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 것 같고, 저는 청년 때 그걸 못했거든요. 주교사라고 막 하셨는데 아이들이 막 통제 안 되고 지 멋대로 하고 이런 거 보면 참 애들이 안 이뻤어요. 그래서 주교사 안 한다고 막 도망 다녔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주교사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잘 감당하고 아이들 이뻐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고 감사했고 지금도 감사해요. 네. 또 아이들이 재밌어할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고 이렇게 많이 수고하시는 모습들이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잠실교회 이렇게 오면서 오기까지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그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까 사회장제님이 찬송 선택해서 부르는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지치고 고난하여 쓰러질 때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나를 밀어주시는, 일어나라고 해주시는, 일어나 걸으라고 해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제가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게 사는 길임을 저는 제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도 잠실교회에서 겸손하게, 제가 처음에 했던 말이 겸손하게 주님 섬기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섬기면서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얼굴 뵐 때마다 너무 반갑고요. 너무 감사해요. 참 어렵게 왔지만 반갑게 맞아주시고 항상 볼 때마다 웃어주시고 그런 모습들이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이들도 많이 예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것이, 또 저도 성장해야 되겠지만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조그만 목표이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 채우는 게 참 힘들어요. 제가 딱 할 말만 하는 스타일이라 길게 못해요. 그래서 조금 빨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녁에 제가 선물을 하나 받았거든요. 교제하기 전에 자랑을 좀 하려고 왔습니다. 마이구미 선물 받았습니다. 포도맛 마이구미 선물 받았다고요. 세원 형제 전혀 모르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데. 나중에 저기 뭔가 궁금하면 끝날 때 알려드릴게요. 예. 마이구미 선물 받았습니다. 예, 마이구미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있어요. 자, 있습니다. 자, 우리 지용 형제님 동생 형제가 또 있어요. 장룡 형제라고, 정장룡 형제라고요. 우리 형제하고는 많이 안 닮았어요. 저기 지용 형제가 조금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장용 형제 없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빌라델피아 찬양단을 할 때에 이 동생인 장용 형제하고 이제 오래도록 같이 고등학교 2학년 될 때부터 제가 지켜보고 청년 돼서 함께 와서 봉사하면서 같은 단원으로 수고하다가 지금 거제도에 있죠? 예, 거제도에 있죠. 장용 형제가, 지용이 형제님도 상당히 덩치가 좋으시잖아요. 근데 키도 크고 덩치가 한 1.5배 더 커요. 2배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생이 형 같은, 체구나 외모나 굉장히 성숙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친구인 줄 알았거든요. 인상적인 게 뭐냐면 또 굉장히 힘이 좋아요. 그래서 저한테 엄청 도전을 했거든요. 제가 뭐 져보진 않았지만 지금은 내가 못 얘기겠지만 제가 그때는 20대 가장 왕성할 때니까. 그래요. 지금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가지고 잠실교회에서 지영 형제님을 딱
뵀는데 어디서 많이 닮은 싱크로율 한 뭐 90% 이상의 형제가 생각나는데 역시나 장룡 형제의 형이었더라고요. 많이 닮아서 그래서 반가웠고 우리가 간증을 들은 대로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자녀들 양육하면서 부모 특히 아빠 입장에서 자녀들이 변하는 걸 보면 영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변하는 걸 보면 마음에 동요가 생기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우리가 과정들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또 우리 주님께서 두 형제 가정을 인도해 주셨고 또 저희가 이렇게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도 반갑고 참 즐겁습니다. 3, 40대 그룹에 이제 40대 두 형제 그룹인데 그 그룹에서 앞으로 잠실교회 귀한 일꾼들로 교제나 또 봉사나 또 섬김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성실하게 우리 주님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제할 내용은요. 레위기 5장 14절부터의 내용입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 마지막 속건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교제했던 각각의 제사의 내용들을 한번 상기해 볼까요? 자, 번트 오퍼링, 번제. 두 번째, 예? 소제죠. 미트 오퍼링 혹은 그레인 오퍼링. 자, 번제와 소제와 세 번째 피스 오퍼링 뭐죠? 화목제 혹은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도 교제했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교제했던 네 번째 교제가 뭐였죠? 속죄제, 신 오퍼링. 자, 다섯 번째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길트 오퍼링이나 혹은 트레스패스 오퍼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죄책, 또 침해를 끼치고 피해를 줬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속건제와 속죄제는 함께 보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다른 건 뭐냐면 죄사함과 속죄를 위해서 제물이 필요하고 피 흘림의 속죄의 일들이 있지만 이 속건제는 보상을 해야 하는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속건제는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번제는요, 전적인 헌신이라고 말씀했죠. 소제는요, 충성되고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그 화목을 이웃과의 화목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 사함에 관한 아주 더 자세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회중과 족장과 일반 평민들 이렇게 각각의 분류의 대상에 따라서 제물도 달라졌던 것이 속죄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봤던 게 뭐냐면 화목제처럼 두 콩팥과 기름과 간의 거풀을 번제단에서 화제로 드린 후에 그리고 제물의 머리부터 내장, 가죽 모든 뼈까지 남김없이 어디로 가져갔죠? 재버리는 진 밖으로 옮겼죠. 그래서 그 밖에서 태워서 그렇게 재버리는 곳에서 잊혀지는, 영영 버려지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문 밖으로 골고다를 향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밖으로 그렇게 가셨는지, 진 밖으로. 그리고 속죄제에서 중요했던 또 한 가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에 제사장과 회중들의 죄를 사할 때는 제사장이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가서 손가락에 피를 찍고 몇 번 뿌렸다고요? 7번. 7번은 완전하다, 완전한 속죄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있는 대로 주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주님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서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런 가림막이 없어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교제를 했습니다. 오늘은 속건제인데 속죄제의 연속으로 보면 되지만 다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보상이 있어요. 이것은 속건제를 우리가 배우기 전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많은 현대에 그것이 더 두드러진 것 같은데요. 나는 하나님께 자백했으니까 괜찮아. 나는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떳떳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누군가가 나의 잘못된 언행을 통해서 아니면 나의 범죄를 인하여서 피해를 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물, 즉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잘못 사용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오용했거나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금령 중에 부지 중에 범하게 되는데 이 부지 중이라고 말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고 사는 것,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서 범하는 것을 가리키고 속죄제에서는 그릇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릇 범할 때 차이가 있죠, 그렇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그릇이라는 말은 내 의지를 동원해서 알면서도 죄를 선택해서 가는 것을 그릇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 같아서 오른쪽이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이라면 저항하고 반항을 하면서 오히려 왼쪽 내가 좋고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니까 나는 왼쪽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릇 행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죄의 길을 선택하는 것. 죄의 욕망을 따라서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릇 행한다. 그런 의미이고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지 중에 속건제에 나오는 부지 중에라는 말씀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범했던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서 죄책감이나 가책이 생기거나 알게 되거나 깨닫게 되거나 할 때에 반드시 속건제를 통해서 속죄를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읽어가면서 한번 길트라고 하는 것, 트레스패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영어 표현에 아는 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인하여서 내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속죄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이 교제도 회복되어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를 향하여서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네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미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속건제가 반드시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이웃과에 있어서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들. 대부분 저도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속건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운전하다가 실수해서 그런 적이 있거든요. 몇 번 케이스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범퍼끼리 부딪혀가지고 실오라기만 한 이렇게 기스만 나도 기본이 10만 원부터 시작해요. 좀 어이가 없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운전자가 없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깜깜한 밤에 제가 은평구에서 후진하다가 백밀러를 이렇게 한번 그렇게 박살을 냈어요. 아무도 없어요. CCTV는 더 없고요. 골목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아니 그냥 가야 돼요? 운전하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부끄러운 일도 있지만 어떤 때에 이게 속건제 의미에서 제가 그때 그냥 주랭랑을 안 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거 부품 구입해서 수고스럽지만 어떻게 교체 가능하시겠냐고 그랬더니 저를 가만히 쳐다봐요.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별 사람 다 보겠네. 그러니까 아마 그 아저씨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가면 됐을 텐데,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아무도 없고 깜깜하고 인적도 없고 진짜 깜깜해 안 보였으니까 제가 베스트 드라이버인데 웬만하면 실수 안 해요. 꽝 하더니 이렇게 백밀러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정당하게 그 부품값을 지불하고 그러고 오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제가 또 부끄러운 일이 또 있어요. 거꾸로 전화가 온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부끄러우니까 안 할 거예요. 한 김에 또 해야죠. 안 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후진을 하다가 승용차 범퍼를 받았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대낮이에요. 주차장입니다. 뭔 일 있겠냐 싶어서 그냥 갔어요. 그냥 살짝 부딪혔으니까. 그런데 한 1시간, 2시간 지나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 차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운전자가. 결국은 추적에 추적을 거듭해가지고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이 정말 화끈화끈거리고 참 뭐라고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 교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 그랬어요. 지금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제발 안 생기길 바래요. 이 길트라고 하는 게 이 죄책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 마음에서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보상하고 거기에다가 20% 5분의 1 더해서 보상을 해야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셔요.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봅시다. 제가 백밀러 사건 때는 제가 20%가 아니라 한 50% 더 드렸어요. 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전화 온 게 중요한 거였어요. 자, 5장 14절부터 함께 한번 읽어보죠. 속건제가 어떤 내용인지. 자, 다 함께 그만할 때까지 읽어갑시다. 1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희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속함을 얻으리라. 14절에 속건제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 모든 제사의 방법과 실행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번제부터 해서 이렇게 속죄제까지는 제물들 형편에 따라서도 아니면 대상에 따라서도 제물들이 각각 달라졌고,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는 비둘기, 심지어는 속죄제에 고운 가루 한 에바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속건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누구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제물이 딱 하나로만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죠? 순양, 흠없는 순양. 몇 년 되었다 그런 건 없지만 흠없는 순양으로만 정해져 있어요. 자,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해서, 감사해서, 내가 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무입니다. 의무. 죄 사함에 관한 이것은 의무예요. 의무. 속죄에 관한 문제들.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용들, 거기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준행하고 순종을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대해서 범과했을 때에 순양을 취해서 속건제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6절에 그가 속함을 얻으리라. 속함을 얻으리라. 우리 청년들이 어저께 그 동해파와 용인 에버랜드파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왔는데 혹시 그 여파가 아직까지 있을까 봐 제가 면밀하게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눈이 벌써 무거워진 사람이 한 2명 지금 레이더에 걸렸어요. 이름 부를 수 있으니까 이거 녹음돼요. 지금 유튜브로 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가정에 계신 성도님이 그 자매, 그 형제 정신 차리세요.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함께 또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죄니라.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자, 동일하게 여호와의 성물 중에 범하거나 그 다음에 금령 중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의 금령 중에 범과하게 되면 동일하게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속건제는 속죄제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하나로 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속건제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물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도 범과했을 때에는 5분의 1, 즉 20%를 더해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6장 1절부터 읽게 되는데요. 자, 수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것, 성물에 대해서 범과가 있었다면 그렇게 했다면 이제 수직적인 면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또 분별과 또 실행이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자 이웃에게 범죄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끼친다고 하는 것은 이웃여와 자기 욕심이 되었던 또 이해 관계가 되었던 여러 상황이 있겠죠. 그런데 그 동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 즉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할 때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과 또 행동들에 의해서 그렇게 벌어져요. 코람데오라는 말 아시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분별로 생활을 하는 것을 코람데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그 기억을 가물가물, 또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크게 생각하고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아니면 순간적으로 욕심이나 욕망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선택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지요. 자, 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맞거나, 첫 번째 남의 물건을 맞거나, 또 전당 잡거나, 두 번째 강도질하거나, 세 번째 늑봉하고도, 네 번째 사실을 부인하거나, 다섯 번째. 자, 다른 건 잘 알겠어요. 그렇죠?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근데 네 번째 보면 늑봉이라는 말이 있어요. 늑봉하고도. 어렵죠, 단어가. 억지로, 강제적으로 받아내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원하지도 않는데 완력을 사용한다든지 협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억지로, 어거지로 빼앗는 것. 그것이 늑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지만, 그래서 그들이 생생하게 홍해를 가르고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고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장렬한 태양을 막아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방향과 또 안위하고 보호하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걸 생생하게 365일 하루 24시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놀랍죠? 뭐 저희는 예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경중은 있을 수 있지만, 크고 작은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늘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죠. 그렇죠? 근데 아마 사실 여기에 열거된 5가지를 대놓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있나요? 입술 꼭 다물고 없기를 바라고요. 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죠. 자, 어디까지 읽었죠? 자, 4절부터 합시다. 그런가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면 남의 일은, 시작. 남의 일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어때요? 그 손해를 배상할 때에, 자, 누가 나에게 물건을 맡겼어요. 근데 그 물건을 내가 필요해서
그 맡긴 사람의 허락도 없이 사용해 버렸어요. 그리고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뭐 이런 예들. 피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금전적인, 재정적인 그런 손해를 끼치는 일들. 그 다음에 또 말로 혹은 우리의 불필요한 그런 행동으로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 참 뭐라 그럴까요? 어렵게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속건제에 따른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자백해야 되겠죠? 이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끝났죠?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면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면 그 피해액에 20%를 더해서 120%를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라고 하는 것이 속건제의 보상의 의미예요. 보상제. 물론 20%를 더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풀어져서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어서 지금은 다 갚을 수 없지만 그 마음에 진심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는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형제에게, 자매에게, 아니면 또 다른 이웃에게 나로 인해서,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아니면 내 선택과 잘못된 행동에 의해서 손해를 봤다면, 마음이 상처를 입었다면, 상심을 하게 됐다면 진심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속건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5장 23절.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이지만 갈등과 그러한 아주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마음을 잔뜩 가지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해결했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와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섬기겠다고, 그리고 예배자로서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단에 드려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고르반, 제사가 고르반이잖아요. 그 당시 외식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내가 마땅히 부모를 공양하고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잘 드렸고 그거 하나님께 드렸어. 예배로, 제사로 잘 드렸어. 고르반, 나는 그게 떳떳해. 주님이 이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꾸짖었어. 그거 아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의 관계에 있어서 형제 자매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정말 괜찮아. 난 주님 앞에서 너무 자유해. 그런데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저 뒤에서 누군가는 숨죽이고 가슴 아파하고 심지어는 남모르는 눈물을 흘린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제단 앞에 그 예물을 놔두고 먼저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고 화목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내용은요, 주님이 삭개오 집에 가시는 거예요. 세리장이었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주님을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죄인으로 소문난 세리장이에요. 로마의 앞잡이죠, 앞잡이. 로마가 주는 그런 월급, 로마 정부에서 주는 월급 가지고는 살기가 너무 이제 팍팍하니까 토색을 한다고 해요. 세금 외에 로마가 요구하는 식민지에서 요구하는 그런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에 헌납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게 그 당시 세리들의 일이었고, 그 세리들의 우두머리가 그 지역의 여리고의 세리장, 세무서장을 하고 있었던 삭개오입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 죄인들로 소문난, 세리와 창기하면 그 당시 죄인의 대명사였거든요. 그런데 세리장이니까 자매 그 하품을 크게 하네. 이름은 안 부를게. 내가 보호해 줄게. 자,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지 8절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탑에나 갚겠나이다. 자, 자기 재산의 절반을 어떻게 하겠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토색, 다시 말하면 사기를 쳐서 더 많은 세금을 갈취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20%가 아니에요. 4배. 원금의 4배. 그러니까 400%, 120%가 아니라 그렇게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9절에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의 이 변화는 뭘까요? 바로 속건제에 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안에서부터 온 인격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앞에서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주님 여리고 떠나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니까 삭개오가 또 마음이 싹 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이 말은 파산을 각오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세리장으로 있어도 정당하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좋습니다. 정당하게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로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그러한 선한 행위를 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일일이 장부를 대조하면서 사기를 쳐서 토색한 일이 있으면 정말 4배를 갚았던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을 것이죠. 이것은 속건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올바로 알려주고요. 주님께서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는 생각과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변화가 뒤따르는 거예요. 속건제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실행을 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해요. 굳이 무거운 책무가 아니라
20%를 더 줬기 때문에 저 사람 마음이 풀어지겠지가 아니라, 물론 피해를 본 상대방을 위한 것도 있지만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마음에서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 속건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위기 6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치죠. 자, 어디까지 읽었죠? 6절부터 읽으면 되나요? 자, 6절부터 읽죠. 시작.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희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자, 무슨 허물이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사함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잘 내용을 교제했는데 이 속건제 역시 우리 주님께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범죄를 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120개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속건제에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이 되셔주셨고 속건제를 드려주셨어요.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무슨 허물이든지. 우리 마음의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으로 나는 안 돼. 늘 두렵고 연약 가운데 그렇게 떨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또 넘어졌어.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죄가, 여러분 세상 죄가 100이라고 하면 그 세상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는 20%가 넉넉하게 남는 그러한 속죄를, 영원한 속죄를, 완벽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울 수 있고 그리고 양심의 두려움 없이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또 이웃과의 이 속건제를 오늘 끝으로 교제하면서 구약의 레위기에 나타난 5대 제사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 또 준비해서 계속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